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 일행은 구레네 섬에서 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남쪽 지역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항구의 이름이 버가였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마가에게 피치 못할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겼다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까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겠죠. 선교 출발하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아니하였고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 할 때에 마가가 또다시 함께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와는 내가 함께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뿌리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죠. 이것을 볼 때에 이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마가가 선교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게 아니고요, 집에서 연락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마가의 심경의 변화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외삼촌인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의 선교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법 열심히 헌신했지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가, 우리가 마가에 살아온 그런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마가가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후에 2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할 때에 마가를 동행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사도가 격하게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갈라서게 됩니다. 두 사도가 갈라서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두 사도가 따로따로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두 사도를 갈라놓게 한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마귀가 틈타는 빌미를 제공한 자가 바로 마가였던 겁니다. 마가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감격 가운데 겨워 있었다면 절대로 이 선교를 그만두지 아니했을 겁니다. 당장 뭐 눈앞에 닥친 그런 어려운 현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래요? 요즘 젊은이들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돈 없으면 어때요? 물질 없으면 어때요?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고생끼리 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하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기겠다 이런 마음 작정 가지고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정녕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됐다면 그 사랑에 겨우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 선교 사역 어려움 감당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전혀 어렵지가 않지요.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뭐 구브로 섬에 있었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버가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을 했고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충만하시죠. 영원히 항상 충만하시죠.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요,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잠깐 반짝 충만했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성령 충만한 정도가 사그라듭니다. 또 시간뿐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성도가 나한테 속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든가, 뭐 그런 말 한마디 들어서도 막 정말 충만하다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타격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교훈한 거예요. 항상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마가가 이렇게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 버가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은 책망받을 부분은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이죠. 안타깝게, 안쓰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죄하고 그래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아유, 안타까워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책망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중요한 사안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걸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심령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던 중에 사람인지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는 이 성령 충만을 상실한 성도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근심, 우울감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때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정을 근거로 하여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배, 아주 큰 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가 망망대해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배의 선장이에요. 조종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배가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아래 보니까 워낙 높은 배, 큰 배다 보니까 조종석에 높이 있고 저기 까마득히 아래 보니까 가판이 있는데 거기에 한 주정뱅이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술 마시고서 그 가판에서 난동을 피운단 말입니다. 주정뱅이가 막 구토를 하고 온갖 오물을 가판에다가 묻혀놓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소란 쏟았어요. 여러분이 선장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선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센 선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선원들을 내려보내서 정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주정뱅이가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 배에
항해를 위협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독방에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지저분해진 갑판은 선원들을 시켜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처리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질 아니하고 선장이 그 주중석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갑판에서 난리가 났네 하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뱃머리를 막 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운항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뱃머리를 돌려요? 갑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뱃머리를 돌립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이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건 마귀가 기뻐하고 손뼉칠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압도된 채로 항상 내가 주께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야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성령님께 압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 상태라면은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갖게 되는 감정, 마음 이거 마귀가 준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감정에 충실해야 돼. 그래야지 행복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또 끄덕끄덕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서는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에 지금 가득한 생각과 그런 감정은 마귀가 준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감정에 지배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 지배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서 마가가 떠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안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헬라 제국이 되었고 헬라 제국 더 크잖아요. 그 헬라 제국 전역에 또 흩어져서 살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한 지역에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와 모임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유대 교회 일원으로 유대 공동체 일원으로 용납을 했어요. 조건이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들이 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었어요. 모든 지역이 다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회당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건 간에 선교여행을 가면요 우선 회당을 방문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이 다수지요. 이방인들은 소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다수가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로 반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바울의 선교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있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 있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죠. 거기가 이제 선교 출발한 지역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지금은 비시디아, 그러니까 터키 남단의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마가가 집으로 떠나버렸던 버가로부터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160km면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0km니까 그거보다 더 먼 거예요. 근데 이 거리를 뭐 차 타고 갑니까? 말 타고 갑니까? 걸어갔어요. 걸어갔고요. 그냥 평평한 길 걸어간 게 아니라, 물론 로마 시대라서 도로가 제법 이전보다는 도로가 잘 구비되었었다 하더라도 뭐 모든 곳에 도로가 다 깔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도시는 해발 1000m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수월한 길이 아닌 겁니다. 오르막으로 이렇게 160km를 나아갔던 것이지요. 조력자였던 마가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두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마가가 허드렛 일을 전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가가 가버렸으니까 두 사도가 이전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불편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그 멀고도 험한 가파른 길을 헤치고 그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사도는 이 1차 선교 여행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후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1차 때 돌아갔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가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훗날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될 만큼 그 사도성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돌아간 일로 인해서 상심하고, 자기들이 또 더 불편해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너무나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심륜에 빠지게 되어서 선교를 그만두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후에 마가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사도가 마가가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가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열심히 헌신하였던 어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느 날 신앙이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헌신을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나까지도 그런 성도에게 그 성도에게 영향받아가지고 동화가 되어서 나 역시도 침륜에 빠져버린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등한히 여기게 된다면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면은 내가 그 성도에게 동조해서 오늘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함께 동참할 게 아니라, 그래서 헌신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헌신을 하다가 이 성도가 떠나버리게 되니까는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도들처럼 할 일이 많아지게 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는 더 지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사도가 온전히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함으로써 이후에 마가가 신앙이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초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리를 잘 사수한다면, 그러면 떠났던 그 성도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내가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성도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절대로 그 모습에 동조하거나 동화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변함없이 굳건하게 감당함으로써 그 성도가 이후에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마련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까 주변의 시선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풍기는 그러한 면모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는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났을 겁니다. 한 회당에 장로가 여럿이 있으면 2명 이상이 회당장을 그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이 회당장들이 두 사도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랍비 같아 보이니까 여행 중인 랍비인가 보다. 우리에게 설교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할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죠. 우리가 이미 그런 내용들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직후에 모인 이들에게 한 설교, 또 스데반이 한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런 복음 전도의 내용들을 이미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손, 구체적으로는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지도자로 주셨고 이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고 이후에는 사울을 주셨고 또 다윗을 주셨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를 보내는 그 계획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내용은 대단히 익숙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 당연히 수긍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의 내용을 언급을 한 겁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끄덕끄덕 한 걸음 한 걸음 수긍하면서 나아감으로써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또 나중에는 살펴볼 것이지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란 말입니다. 바울은요,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내용, 복음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 그 내용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리 복음을 듣는 그런 대상들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들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바울은 미리 깊이 있게 고민을 하였던 겁니다. 이렇듯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과 정성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품고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대속의 은혜예요. 이것 자체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는요, 이제 갓 젖을 뗀 정도에 되는 그런 어린 아기에게, 아니면 젖을 먹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런 아기에게는요, 딱딱한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유아식을 먹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의 엄마가 유아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것을 또 일일이 떠서 먹여주잖아요.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딱딱한 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것을 입에다가 떠서 먹여준단 말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기의 엄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딱한 밥 주면은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시키기 어려우니까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헤아리고 그들이 최대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아식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했던 이러한 노력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그런 행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진리와의 접점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단 말이지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거 외치는 게 의미 없다, 능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이 그를 복음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이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유식을 만드는 이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해야 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이 시간처럼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경청할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떠한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전도의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관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또한 그 외에 유대교의 지도자 인사들,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역사에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었던 성경 말씀,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데에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악한 도구와 선한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자면 모세는 선한 도구였던 것이고 애굽의 왕 바로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진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자, 그러한 자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말하면요,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 자기 주장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끄덕거리다가 와서 그것을 근거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이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철저하게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주장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시 굳건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유아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정성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지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압도될지어다. 나의 옛자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오직 성령님께만 순복할지어다. 성령님만 나의 주이십니다. 성령님만 드러나소서. 성령의 뜻을 깨닫게 원하고 성령의 뜻에만 순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두고 간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의 광채가 닿았으니 모든 일렁이던 풍랑도 다 잠재워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급속하게 청함을 입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감기 몸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가 개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혹과 종양 결석까지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몸에 있어서 안 되는 다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암세포가 놀라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로 거룩한 불길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태워져 없어집니다. 재발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뇌의 신경과 조직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명으로 소성케 하여 주십니다. 모든 온몸의 신경 조직들이 정상이 됩니다. 눌려있던 것들이 쾌쾌됩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졌느니라. 오장육부가 강건하여졌느니라. 면역력이 온전하여질 것이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주의를 감당하는 데에 헌신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각 가정은 복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의 을 넓혀서 다 받아들일지어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령의 큰 감동이 서려 있어서 그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과 연약과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거 보게 해주시옵소서. 각별히 주님께 구하옵나니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옵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상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위에, 반석 위에 온 가족들이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절에 나와 기쁨과 청송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올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예물을 올리나이다. 이 또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즐거움의 날로 더하여지게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